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파도를 만나게 되면 사실 별 대책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중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주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지금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또 그 일의 전문가라고 해도 정말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작은 배가 그 바다 위에서 흔들리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정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고 또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수님 따르기로 한 것 정말 내가 잘 생각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꽃길만 걷겠구나. 너무나 멋지고 성공적인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은 후 바로 다음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상황이 갑자기 반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아침에는 참 좋았는데 갑자기 점심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또 아주 안 좋게 일들이 진행될 때도 진행될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끝낸 후에 흥분으로 가득한 제자들이 그 흥분의 여진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그 시간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잘 나갈 때에는 믿음을 테스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잘 이렇게 돌아가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나 혼자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났다고 의시되면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의기양양하게 배를 타고 가다가 거대한 파도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해하던 모습은 당연히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밝아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또 그 거대한 물결과 싸우느라 제자들의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비슷한 장면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의 눈동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셨습니까? 1번,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2번,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정말 어둡고 캄캄할 때. 여러분 1번이세요? 2번이세요? 2번이요. 네. 아마 대부분 2번이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고,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입니다. 그 안에 이러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수를 하는데 너무 자주 하신다. 그건 하나님 믿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부여잡고 한 발 한 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그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풍랑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지금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달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띄어야 됩니다. 몇 마디 나눠보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됩니다.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물 위를 좀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이라도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입니다. 베드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베드로는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바다를 보고 또 금방 무서워서 물속에 빠지는 거 주님께서 건져주셨지만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풍랑이 바다 위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아찔한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안전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저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그렇게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더 이상 닥치지 않기를 바라며 그냥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기회조차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배 속에서 갇혀 살아갑니다. 배 안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냥 그저 배 안에서 적당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이라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라고 믿는 그곳으로부터 내 몸의 일부가 된 익숙한 습관으로부터 심지어 지금까지 살면서 내게 꼭 필요하다고 믿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내 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바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좀 안전지대 밖으로 내던져서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 놀라운 기적을 낳았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조건 물로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물 위를 걷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원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자는 그 스승을 닮고 싶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속에서
이 영적 권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것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야 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갈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갈망과 기대감을 일으킵니다. 또한 다르게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합니다. 일요일이 되면 1시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이슬람 때문이 아닙니다.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무늬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나고 저거 없으면 완전히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들이 나를 결코 죽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나는 못 가져도 하늘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멋있게 자존감을 지키며 정말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좀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다르게 살고 싶어야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소원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빨리 응답하셨습니다. 오라. 간단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를 걸으라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물속으로 빠지면 그냥 죽습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에 위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현실이 됩니다. 베드로의 용기도 정말 멋지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묵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위험한 곳으로도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신실함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비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지금도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끝까지 움켜쥐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배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배 밖으로 나와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때,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을 때, 의지할 것이 더 이상 없고 인생이 바닥을 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밤 사경에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갈수록 사는 게 팍팍해지면서 감사할 것이 별로 이렇게 없어 보인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게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 시원치 않아 보이고 세상은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배 안에 틀어박혀서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남 흉이나 보면서 밀려드는 파도에 두려워하며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힘으로 일상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거친 파도가 아무리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마다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